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 중보기도 해 준다는 것이 아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제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안식년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잘 쉬고 이래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더 건강을 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목장에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라오 부족은 태국에 살지만 태국 사람이 아닙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말도 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미얀마,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산에 삽니다. 산에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넘어온 이주민들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화전민들이고 태국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산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주민등록증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에 내려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살기 때문에 학교가 없었고 태국어를 모르니까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산속에 있으면서 살다가 죽어갔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전을 읽었기 때문에 가난했고, 그리고 산마을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었고, 병이 들었어도 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편을 먹다 보니 아편 중독이 된, 마약에 중독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의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13살, 15살부터 결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은 대물림되고, 그 가난함을 이기고 싶어서, 그 가난함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그들이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마약을 판매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와는 단절하였습니다. 그들에는 종교는 마을마다 무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샤만 무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라오족에 가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라오족은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불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때리며 예배당에서 끄집어내버린, 그리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마을 사람들도 무당들이 모두에게, 마을 사람 모두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러면 저 교회당이 우리의 신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료 선교팀이 왔을 적에 선교사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마을에 들어오면 불질러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라오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라오족 선교부는, 라오족 선교회는 선교사 4가정이 함께 동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마을에 있는 아이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어린이 선교센터 기숙사를 지어서 기숙사에다가 데려다 놓고 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1년에 10개월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학교 가는 모든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고등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매아이 선교센터라는 곳에 또 선교센터를 지어서 와가지고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보내줍니다. 그때 학비 먹는 것은 또 선교사가 모금을 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이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졸업하고 공부했던 아이들 중에서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17명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갖고 교사가 되었고, 교사가 10명이 나왔고, 그리고 간호사가 나왔고, 선교사한테 디렉터가 나왔고, 마을의 이장 공무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마을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척을 위해서 그리고 개척할 때의 목회자를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개척한 교회가 19군데이고 지금 또 산마을에 3군데의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산마을에 있는 성도들은 출석하는 성도들 19군데를 다 합치면 800여 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교회를 산마을의 무교회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이 260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9개, 20개도 채 안 되는데 굉장히 작은 숫자여서 여전히 우리 선교사들 가슴 속에는 그 무교회 지역, 죽어가는 사람들, 라우 형제들, 잊혀져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마을 교회와 우리 매아이 선교센터 출신 중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유학을 보냈었습니다. 4명이 유학을 해서 마치고 돌아와서 목회 사역을 잘 하고 있고요. 목사 안수를 다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마지막 1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서울신학대학원을 다시금 공부를 했고 들어와서 산마을 교회 19군데 교회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가지고 온 동영상을 잠깐 보면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선교지에서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잘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선교지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이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25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25절에. 그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행해.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거야. 영생을 가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율법 교사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 초기에 라후 형제들에게 저의 의로움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의로운 자였고 가진 자로, 그들을 도와주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라오 사람들은, 라오 목회자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자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라후 말을 못할 때는 선교사님이 말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말을 했고, 내가 말을 좀 하기 시작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우리 라우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라우 말을 잘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렇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화가 났어요.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산마을교회 한 군데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가서 도와줬던 그 마을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목회자를 흙돌로 뒤통수를 쳐서 쓰러뜨리고 교회를 부셔버리고, 예수 믿으려면 이 마을에서 나가라, 이 마을에 살려면 예수님을 버려라. 거반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예수 믿겠다고 마을에서 살던 집, 농사짓던 땅 다 두고 저와 함께 산 밑에서 한 달, 두 달 살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였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상처는, 더 큰 두려움은 그 마을에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금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지, 이 마을에 다시금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서 매아이 센터에서 2시간 넘게 오는 차를 타고
도착을 해서 1시간씩 걸어서 산마을 올라갔습니다. 매 주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겨줬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 부닥치면 돌아섰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2달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제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이 산 위에 올라가게 하십니까? 나를 반겨주지도 않고 나를 모른 채하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교회를 부서뜨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제 가슴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음을, 내가 범죄할 때도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그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 다시금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습니다. 6개월이 되는 때에 마을에 올라갔는데 핍박을 했던 주동자가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에 다짜고짜 제가 들어가서 가져간 수건으로 물을 적셔 옷을 벗기고 닦아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을을 내려오면서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그 사람이 6일 만에 나았고, 그 후에 3개월 후에 교회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긍휼로 품을 때, 마약 먹는 그들을 긍휼로 품을 때에, 범죄하는 그들을 긍휼로 품을 때에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었고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들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지난 10년 동안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입고 우리처럼 자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전부 다 살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는 마을에 올라가면 그들과 함께 지냈고 그들이 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강을 헤엄쳐서 건너갔고 빨가벗고 강을 건너갔고 3-4시간씩 산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긴 했지만 완전히 그들처럼 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저를 그렇게 살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결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만들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에 가서 만지면, 죽었는지도 모르는 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 길을 다시 가야 되는지 몰라. 그러나 율법에는 그 사람을 만지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이 길을 피해서 갈 거야 하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은 드러낼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단 한 가지 이유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 스스로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며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주막으로 데리고 가 치료해주고 주인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더 해주고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이, 사랑이, 그 사랑의 희생이 죽어가는 영혼을,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질문을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29절에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야 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니,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때의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읽어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유대인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서 도와줬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우리 라오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미웠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이 미웠고, 그래, 이 사람들은 라오 사람, 난 한국 사람. 이 사람들은 무식해서 모르는 사람, 나는 대학까지 졸업한 아는 사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즉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옮겨라. 강도 만난 자 있느냐? 내가 이웃이 되어라. 내가 도와주어라. 마음 상한 자 있느냐? 내가 도와주어라. 고통당하는 자 있느냐? 내가 도와주어라.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음식을 먹여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라오 부족은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던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릿고개에 그들은 스스로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 쌀이 없어요. 쌀 좀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300원짜리 신발 살 돈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비누 사줄 돈이 없어요. 그거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성도들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한국 성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랑의 헌금이 없었다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에 예수를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라오스 사람들한테 가보니까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사람들, 신발이 없어서 병들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약이 없어서 마약 먹는 사람들,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겐 쌀이 필요했고, 그들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했고, 그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했어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던 존재였던 라오 부족들이 한국 성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친척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상처받은 자와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넘어서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떤 때는 돈과 시간이, 그리고 희생적인 수고가 뒤따를 수도 있지만, 이 사랑이, 이 희생이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던 성도 여러분, 장로님과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셨던 것은 그냥 단지 오셨다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엔 우리를 사랑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오셔서 주셨던 빵 한 조각은 순간의 기쁨이 될 수는 있었지만, 그 빵을 나눠주는 그 사랑의 마음은 이 아이들이 가슴 깊이 느끼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선교센터에 티라덱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오셔서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신방을 해서 쌀도 주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왔습니다. 제 아내가 어린이 센터를 맡아서 사역하는 때에 2시 반에 매아의 선교센터에서 차를 타고 30분 만에 가서 어린이 센터에 도착을 하면 사무실을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방과 후에 센터로 돌아올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면 함께 청소하고 밥을 짓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상처난 아이들 다 내가 약을 발라줄게. 그러면 1, 2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상처에 빨간 약 발라주고 크림 발라주고 밴드 붙여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달, 2달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 오는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티라덱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티라덱에서 말하기를, 선교사님, 이 아이는 방학 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할머니한테 살고 있고, 집에 가면 하루 3끼를 못 먹으니까 선교센터에서는 3끼를 다 먹을 수 있으니 거기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쌀한가머니와 라면을 사서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일 나가셨기 때문에 밤에만 만날 수 있어서 밤에 갔습니다. 어둑한 불빛 속에 할머니는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 할아버지는 여기에 아파서 누워있고 나는 딸과 손자 셋을 기르고 있습니다. 티라덱의 아빠는 마약을 팔라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힐까 봐 미얀마로 도망가 버렸고, 엄마는 아빠가 둔 마약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하루 벌면 한국 돈으로 7,000원입니다. 3,500원은 우리 딸한테, 공부하는 딸에게 주고 3,500원으로 쌀을 사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선교사님, 우기가 돼서 일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야 됩니다. 티라덱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제가 아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센터 갔는데 티라덱이 또 왔습니다. 바늘로 찌른 구멍보다도 더 작은 상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티라덱 아프니? 아프다는 거.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기도하면서 이 아이는 상처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픈 아이였어요. 사랑이 없어서 아픈 아이였었어요.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였어요. 티라덱은 1년 내내 옷 한 벌로 사는 아이였어요. 얼굴엔 표정이 없고, 올 때마다 기도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름 불러주고, 아내가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지나면서 그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는 어떤 때 옷을 사가지고, 티라덱이 옷을 사가지고 전도사님에게 이거 할머니가 사다 줬다고 그래라. 그래서 티라덱한테 주라고.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티라덱은 사랑을 받으면서 비로소 말도 하고 웃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어린 선교센터 매아이 선교센터 출신인 짜쪼띠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목사 안수식과 신학교 졸업식 때문에 선교지에 들어갔다가 치앙마이에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도요다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도요다 서비스 센터에 10명을 뽑는데 300명이 왔는데 제가 6등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태어날 때쯤에 아버지가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버리고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척 집에 있다가 우리 어린이 선교센터로 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방학 때에도 늘 어린이 선교센터에 있었고 어린이 선교센터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도와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중학교 과정을 위해서 매아이로 왔고 우리 선교사들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러나 성실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고 공부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너무 기뻤는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해서 가버리니까 이 아이는 또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품고 또 품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공부할 때 그는 6시부터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알바하고, 제가 간혹 가서 용돈도 주고 밥 사 먹으러 밥값을 주고 쌀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자라났던 학생이 짜쪼띠입니다.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어 티라덱과 같은 아이들, 짜쪼띠와 같은 아이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이웃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저보고 간증하자를 좀 방송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선교지에서 재미있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 하지 마시죠. 전 재미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이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산마을을 3시간씩 걸어갔던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강을 헤엄쳐서 건너간 그것 때문이 아니라, 라오족의 가난함이 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이, 그들의 질병이 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약에 붙잡혀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이,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음이 저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고, 주님은 제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떠나고 싶었었습니다. 떠나고 싶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한 텀만이라도, 3년만이라도 좀 여기 좀 떠나게 해주세요. 나는 여기서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거기에 머물러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라오족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의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매화의 선교센터에는 지금 30명의 학생들이 선교사의 사랑을 먹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오늘도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약에 몸을 맡긴 라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5만 원만 더 있다면 그들 한 명을 더 구원할 수 있는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들을 우리 선교지 센터에 데리고 와서 생활할 수 있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선교사의 슬픔입니다. 오늘도 한 달에 3만 원이면 마음의 고통을 안고 굶어가는 티라닉과 같은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 선교센터에 데려올 수 있는데, 그들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이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사랑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선교지에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선교지에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선교지에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의 미래가 되고, 그들의 꿈이 되고, 그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이 있게 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사랑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